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이집트의 종살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죠. 중반부는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후반부는 성막 제도와 건축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경의 50여 장에 걸쳐서 다룰 만큼 이스라엘 국가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만나시고 언약의 교제를 계속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막은 구속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성령께서 성도의 인격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들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성막 건축에 소용되는 각종 예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성막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했다라고 되었죠. 성막은 모세의 생각이나 설교들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그의 계획과 지시대로 진행되고 완성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이 요구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료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추진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을 받아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치는 양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절규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할 허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나오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게시된 물품들은 금은 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얻도록 조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는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지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듯하며 자주색실과 홍실실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사막에서 잘 자란다고 히브리어 시딤에 나와 있습니다. 헤달 가죽은 털 가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물개나 파다폼의 가죽으로도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아카시아 나무 향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성소는 성막과 같은 말이며 해막 또는 정거의 장막으로도 언급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온갖 값진 재료들과 많은 인원을 동원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던 당대 최고의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은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과시하고 백성에게서 인정과 찬사를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간 성전은 한낱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소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의 오해라고 기록되어져 있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과 똑같은 성막과 기물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성막은 짓다 보면 전문 건축가들이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한 대로 똑같이 지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실로 많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구하는 방법이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에 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약궤가 성막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고 모세와 만나 더불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전국의 법궤 하나님의 궤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돌비가 보관되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성질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의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십dim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순금, 보통 금보다 순도가 높고 고귀한 신성한 믿음을 가진 상징이죠. 을 안팎으로 입히고 뒷가장 부분에는 금태를 둘렀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두었는데 그 안에는 전급판을 두었으며 나중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습니다. 이 궤에는 4개의 발과 또 그것에 금으로 산 2개의 운반용 장대를 끼울 고리넷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늘 이동해야만 했으므로 언약궤도 늘 메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기 전까지는 때를 따라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속죄 덮개는 덮다에서 비롯된 것인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서 언약궤처럼 순금으로 만들었고 가장 고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약궤와 속죄 덮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속죄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죄 덮개는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의 죄악을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구속의 은총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소의 크기는 가로 112.5cm, 세로 67.5cm였습니다.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보좌관 역할을 수행할 천사의 한 분류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천사, 사람과 짐승이 혼합된 형체에다가 날개가 달려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서서 속죄소를 바라보며 덮는 현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 또한 에스겔 1장, 10장, 41장, 이사야 6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속죄소와 같이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말할 것이다. 속죄 덮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의 모세를 만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정보자이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tent of meeting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 덮개는 자비의 보좌, 즉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지니고 계신다는 기록입니다. 상이란 것은 원래 번낀 가죽을 의미했는데요. 이것을 땅에 퍼놓고 식사를 하는 데서 상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상은 등잔대와 분향단과 더불어 성막 안의 세 기구들 중 하나로 종종 진설병, 즉 떡으로 불렀는데 재물을 표현하는 상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이 상은 언약궤처럼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히고 금태를 만들어 그 가장자리에 둘렀습니다. 길이는 91.2cm, 너비는 45.6cm, 높이는 68.4cm였다고 합니다. 상 모서리를 두른 손바닥 넓이의 턱의 상위에 놓여 있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상의 위치는 성막 안북쪽이며 12개의 빵을 6개씩 두 줄로 놓아두고 안식일마다 바꾸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빵에 놓여있는 이 상은 하나님과 그의 교제를 나타낸과 동시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등잔대는 등이나 초를 올르는 대를 말하며 성막의 기구들 중 가장 화려하다고 합니다. 지성소는 불을 켜지 않아 늘 어두웠지만 성소는 등잔대로 늘 밝혀졌습니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망치로 두들겨 만들고 잔들과 꽃받침과 꽃들은 등잔대와 연결시켜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된 줄기마다 위로 뻗는 3가지가 있었고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각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과 등잔대 줄기에는 잔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등잔대 줄기와 6개의 가지의 꼭대기에는 등잔이 달려 있었는데 7등잔은 성막에서 불을 밝혀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등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하고 또 그 불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에 의해 보살펴졌습니다. 여기서 7등잔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과 연관시키신다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은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빛을 비춘 것처럼 세상의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38절에 등잔불을 끄는 집게는 등잔의 타불의 심지를 가르는 데 사용된 가위를 의미하며 불똥을 담는 그릇으로 다 타불의 심지를 담아두는 일종의 재떨이로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죠? 제가 이 주석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읽어드리면 이 장면들이 영화처럼 제 머리에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등잔을 청소하거나 성소를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색이 변하거나 연기에 거르지 않고 언제나 원래의 모양과 색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깨끗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에베소서 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등잔대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잔대와 거기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한라 달란트, 즉 3,000세겔, 곧 34kg의 금이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기구들이 얼마나 값진 역할을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40절에 나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절의 내용을 다시금 결론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계획에 의해가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양 그대로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25장의 히브리어입니다. 25장 2절에 나오는 예물은 테루마. 16절에 나오는 정급판은 하에두투, 정급판 하에두투.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속죄소는 카포레테, 속죄소 카포레테. 상은 슈한, 음식을 넣는 탁자를 말하죠. 상, 슈한. 32절의 등잔대는 메노라, 등잔대 메노라. 살구꽃 형상은 사카드.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25장을 마치겠습니다. 아멘.